오늘은 지난주와 이렇게 딱 연결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지난주에 야곱이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면서 마하나임, 하나님의 군대를 보게 되는 거죠. 자신이 그동안 일궈놓은 삶의 결과물과 정확하게 쌍을 이루는 하나님의 군대를 봤습니다. 그런데도 그때까지만 해도 야곱이 별 감흥이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제 모든 게 다 풀린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 순간 자기가 인생에서 여태까지 경험해보지 못하는 최고의 위기가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이전의 시련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그런 위기인 거죠. 뭐냐면 형 에서가 400명의 군대를 거느리고 지금 오고 있다는 소식이었습니다. 그 후에 야곱에게 있었던 일들을 오늘 이제 같이 살펴보게 될 텐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무엇인지 살펴보고 또 그리고 우리가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주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실까요? 시작. 야곱과 씨름하시는 하나님. 이런 이제 위기의 상황이 되니까 야곱이 야곱같이 했습니다. 요즘 사람들이 그러더라고요. 야곱이 야곱했다. 자기같이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려움이 닥치자 야곱의 머리가 아주 초고속으로 돌아가는 겁니다. 자신의 소유를 먼저 크게 두 대로 나누고 이쪽을 치면 저쪽을 보호하려는 그런 목적이었죠. 그뿐만이 아니라 형의 군대가 오니까 그 많은 자기의 소유 중에서 따로 이렇게 형에게 선물로 바칠 것들을 좀 따로 이렇게 묶어서 먼저 보냅니다. 그동안 야곱의 재산이 얼마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염소, 양, 낙타, 황소, 암나귀 같은 가축들을 수백에서 수십 마리씩 묶어서 그 묶음을 최소 3묶음을 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물 앞에 사람들의 마음이 약해지는 거죠. 그래서 선물을 이렇게 막 보내는 겁니다. 그걸로 마음을 돌리려고 했어요. 3묶음을 보냈는데 3번의 선물을 보냈는데 야곱이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정말 한 번에 보내지 않아요. 우리 생각엔 한 번에 큰 거 한 번 보내주면 훨씬 더 감동할 텐데 그러지 않고 3무더기로 보낸 이유가 뭔지 아세요? 하나 보내고 이게 뭐냐 그럼 이거 이렇고 저렇고 저렇고 이렇고 해서 막 설명하고 나면 또 지나고 있으면 또 그 다음 게 오는 거예요. 이건 뭐냐 그럼 또 이렇고 저렇고 해서 또 시간하고 나면 또 한참 지나고 나면 또 그 다음 게 오는 거예요. 서로 간격을 벌려서. 무슨 얘기입니까? 시간 벌기죠. 지금 야곱은 어찌됐든지 시간을 벌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시간을 최대한 확보하고 성경의 표현대로라면 형 에서가 자기 감정을 이 예물을 통해서 좀 풀고 혹시나 마음을 바꿀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예물들을 보내는 거죠. 이 예물들 먼저 다 보내고 나서 맨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자기가 제일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 2명의 아내, 2명의 여종, 몸종, 그 다음에 11명의 아들들과 함께 이 강을 건너는 겁니다. 야곱이. 한밤중에 건너요. 그 앞에 있는 이들 다 처리하고 갔기 때문에 한밤중일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여러분 이런 상황에 잠이 왔겠습니까? 잠이 안 오니까 한밤중에 했겠죠. 그런데 어쨌든 그 가족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가족들과 함께 강을 건너는데 여러분 강을 건넌다는 게 거의 대부분의 문화권에서도 일치하지만 그 유대인들 히브리인들도 같은 그런 정서를 갖고 있답니다. 뭐냐면 강을 건넌다는 건 돌이킬 수 없는 결단을 한다는 거예요. 이제 이거 건너고 나면 다시 뒤로 돌아오는 건 없다. 그러면서 강을 건너는 겁니다. 그 이후에 기록이 24절인데요. 24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같이 건너고 나서 그 다음이 뭐냐면 가족들도 먼저 떠나 보냅니다. 그리고 야곱은 홀로 남습니다. 상황적으로 어쩔 수 없는 상황이기도 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하나님께서 그동안 야곱이 그렇게 손에 쥐려고 했던 것들을 차근차근 야곱의 손에서 내려놓게 하고 계시는 과정처럼 보였습니다. 차곡차곡 자기가 그 붙들고 있던 것들을 손으로 내려놓게 하시는 거예요. 20년 전에 광야에서 빈몸으로 홀로 방황했던 때하고 비슷해 보이지만 그때하고는 조금 완전 정반대의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도 자기는 홀몸이긴 했지만
아내도 얻고 싶고 재산도 갖고 싶은 그런 열망이 있을 뿐이지 아무것도 없던 빈털털이었습니다. 20년 전 베델에서는 그냥 소망만 있었지.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20년 만에 내가 가진 게 너무나 많아진 거죠. 너무나 많아진 거예요. 소유뿐만 아니라 가족, 자녀들까지 너무나 많은, 그래서 가지고 있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이것들을 잃어버릴까 두려운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차곡차곡 내 손에서 놔서 앞으로 먼저 보내게 만들고 야곱은 이제 홀로 남게 만들어 놓은 거죠.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이런 상황을 지금 이끌어 가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제 이런 생각을 하다 보니까 좀 반발하실 분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생각이 미쳤어요. 뭐냐면은, 하나님 그러실 거면 아예 처음부터 주지 마시지. 왜 줬다 뺏으시냐고. 이런 생각하시는 분 계시죠. 하나님 이상한 분이다. 그거는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생각하실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20년 전 베델에서 하나님 함께 하셨고, 얼마 전에 봤잖아요. 지난주 마하나임, 야곱의 그 큰 소유를 이룰 때까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야곱의 전체 인생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은 변함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하시는 겁니까? 야곱은 항상 문제가 생기면 자기의 생각대로 자기 방법대로 어떻게든 자신이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던 사람이어서, 그래서 하나님이 철저하게 야곱이 이제는 혼자 있게 만드시는 겁니다. 우리 인생에도 그런 일들을 경험하시는 분들이 계시죠. 재물도 소중하고 직장도 소중하고 가족도 너무너무 소중하죠. 얼마나 소중합니까? 아내, 자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 건강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런데 그런 소중한 것들을 내 삶에서 하나님께서 내려놓게 하시고 철저하게 남게 하시는 그런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런 순간들을 경험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광야에서 나 혼자 있는 것 같은 느낌. 그런데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이렇게 하실 때는, 우리를 그렇게 철저히 홀로 남겨두실 때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일들이 지금 야곱에게 일어나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바로 그 유명한 야곱의 씨름이 시작이 됩니다. 아까 24절에 보니까 야곱이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정확하진 않지만 이제 보통은 하나님이 자신이 현현하신 거다라고 하는 분들도 있고, 하나님이 보낸 사자다라고 하는 분도 있고, 하나님의 천사다 하는 분도 있습니다. 상관없습니다. 비슷한 개념입니다. 저도 그냥 막 섞어서 표현할 겁니다. 그래도 호세아 12장 3절 4절에서는 이 부분을 정확하게 이렇게 표현하거든요. 한번 그 부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은 모태에서 그의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고 또 힘으로는 하나님과 겨루되 천사와 겨루어 이기고 울며 그에게 간과하였으며 하나님은 베들에서 그를 만나셨고 거기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셨나니. 이 야곱이 씨름하고 있는 이 대상이 하나님이 보낸 천사라는 겁니다.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천사가 야곱과 지금 레슬링이 시작이 된 거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이 장면이 이제 시작이 된 건데,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는 우리가 그동안 가지고 있는 아주 오래된 오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아주 오래된 오해 두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 오해는 뭐냐면요, 이 씨름을 많은 분들이 이렇게 들으셨을 거예요. 야곱이 하나님을 끈질게 붙들고 하는 간절한 기도라고 얘기하는 설명 들어보신 적 있으시죠? 야곱이 하나님 끝까지 붙들고 놓지 않은 그런 기도를 한 거다. 그래서 예전에 그런 기억이 있으신 분 있으실 거예요. 기도원 가면은 오늘은 가서 나무 뿌리 하나 뽑고 온다고. 아마 여기서 유래된 말이지 않을까, 표현이지 않을까. 나무를 왜 뽑아? 아마 가만히 멀쩡히 있는 남의 자산을 훼손하겠다는 건가? 그게 붙들고서 씨름하면서 뽑힐 때까지 끝까지 물고 늘어지겠다, 뭐 그런 의미였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야곱의 지금 이 씨름, 야곱이 하고 있는 이 씨름은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가 아니에요. 여러분, 기도가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아뢰을 것들,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가지고 나아가는 게 그게 기도죠. 그런데 여러분, 이 장면에서는요, 분명하게 싸움을 하고 있는데 그 싸움을 하는 존재가
어떻게 하는 겁니까? 야곱을 향해서 오신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야곱이 씨름을 하려고 씨름을 건 게 아니라 야곱이 하나님, 내가 하나님 붙들고 오늘 안 놓겠습니다라고 마음 먹은 게 아니라 야곱이 지금 다 보내놓고 이거 어떻게 해야 돼 지금 머리 싸매고 있는데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의 천사가 다가오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기도가 아닙니다. 그리고 이게 똑같이 두 번째 오해로 연결이 되는데 뭐냐면요, 우리는 야곱이 하나님을 붙들고 씨름했다라고 생각하는데 이 씨름은 야곱이 붙들고 한 씨름이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신 겁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붙들고 씨름하신 거예요. 이전에 하박국 할 때 아바크, 붙잡다, 껴안다, 씨름하다라는 단어 여기 나오는 거거든요. 이건 야곱의 기도도 아니고 야곱의 씨름도 아니라 하나님의 씨름인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씨름을 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고 있는 상황인 겁니다. 저는 이 장면이 다른 종교나 다른 신앙과 우리가 믿는 우리 기독교의 복음이 근본적으로 다른 면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대부분의 신앙이나 종교들은 어떻습니까? 자기들이 믿는 신들을 붙들고 늘어져서 그 신이 반응하게, 그 신의 반응을 일으키는 게 그게 종교죠. 그들이 반응해서 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내가 받아서 쓰는 게 종교죠. 대표적인 게 우리 성경에 보면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850명하고 싸울 때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처음에 막 열광적으로 부르짖는데 반응이 없으니까 그 다음은 어떻게 해요? 막 자기 옷을 찢고 막 칼로 몸을 막 해가지고 자해를 하면서 막 피를 막 내면서 그 자기 신을 자극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는데도 가만히 있을 거냐고. 그게 종교 아닙니까? 요즘 모르겠어요. 왜 그런지 모르겠는데 드라마나 영화 같은데 막 무당이 굿하는 것들 자주 나오더라고요. 무속 그런 것들 많이 나오는데 여러분 그것도 똑같은 거 아닙니까? 자기가 믿는 그 신한테 자기가 생각할 때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는 그 신한테 좋아하는 먹을 것도 좀 주고 흥도 좀 돋구고 막 춤도 좀 추고 말도 막 이렇게 막 듣기 좋게 해주고 그러면서 이렇게 살짝 속여가면서 결국은 어떻게 하는 거예요? 뭐 작두에 올라타서 협박하는 거지. 그게 막 칼도 막 먹고 막 하던데 어떻게든 내가 저 신을 반응하게 만들어서 저 신이 나를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능력을 나를 위해서 써주기를 바라는 거, 그게 종교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이 장면에서는요, 야곱이 씨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야곱에게 와서 야곱과 씨름하시는 거예요.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우리 믿음이라는 게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자극하고 하나님께 매달려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끄집어내고 하나님을 기어이 내가 이겨가지고 하나님의 항복을 받아내는 게 우리의 신앙, 우리의 믿음, 우리의 기도가 아니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 기어이 꺾어가지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무한한 자원 내가 필요한 데 갖다 써먹겠다.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을 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야곱의 이 장면이 그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고 하나님이 열심이시고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을 거시는 겁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내가 열심히 내서 내가 잘해서 내가 하나님 기어이 꺾어서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것 얻어내는 게 아니라 나는 내 삶에 온통 사로잡혀가지고 내 발끝만 바라보고 있는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열심을 이루시는 것, 그 하나님의 열심이 이루어지는 삶, 그게 은혜를 입은 사람들의 삶의 모습인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도 저와 여러분도 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열심을 덧입은 사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셨고 하나님이 씨름하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이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야곱이 보통 사람이 아닌 겁니다. 25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와서 씨름을 걷는데 뭡니까? 하나님의 천사가 혹은 하나님이 야곱을 이기지 못했다고 돼 있습니다. 저 사실 이게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어떻게 못 이기지? 말이 안 되는데. 그런데 여기서 이긴다라는 단어를 찾아보니까 억제하다 혹은 용납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단어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씨름을 하는데 야곱이 어찌나 고집이 센지 그냥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는 그런 상태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 예전에는 환도뼈라고 되어 있는데 이 환도뼈를 갖다 내리쳐서 관절이 부러졌는지 탈골인지 위골이 된 겁니다. 그리고 날도 새려고 하니까 야, 나 이제 너 네 생각 굽힐 생각도 없고 그러니 나 이제 그냥 가겠어. 나 그냥 갈래 하고 떠나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는 절대로 지지 않고 자신을 절대 꺾지 않으려고 했던 야곱이 이번에는 그를 놓지 않는 겁니다. 그냥 가시면 안 된다고, 나 축복하고 가셔야 된다라고 매달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장면은 그럼 두 가지를 딱 합쳐보면 어떤 겁니까? 야곱이 내 주장, 내 고집, 내 생각, 내 방법을 하나님 앞에서 꺾을 의지는 전혀 없는 겁니다. 내 생각, 내 주장, 내 방법, 내 뜻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기어이 버틸 거예요. 그런데 뭐 또 포기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 축복은 해주고 가셔야죠. 그래도 뭐 이런,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저렴한 영어나 사용하는 거 우리 가족들이 안 좋아하는데 이런 꼴통이 다 있습니까? 똥꼬집이죠. 애들이 그러잖아요. 아니 그래, 네가 그거 원하면 이거 포기하라고. 싫어, 이것도 내 거야. 그래, 이거 놓으면 이거 줄게. 아니야, 저것도 내 거야.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놓고. 지금 야곱이 딱 그러고 있는 겁니다. 아니, 자기 고집을 포기하든지 하나님의 복을 받을 거면 하나님한테 항복하든지, 아니면 항복할 마음 없으면 그 복 주시든지 말든지 내가 알아서 해보겠다 그냥 하든지, 둘 중에 하나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야곱은 이것도 못 놓고 저것도 못 놓고 지금 그 상황으로 버티고 있는 겁니다. 때를 부리는 거죠. 이런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최후의 이 다운시키는 펀치를 딱 날리시거든요. 그 펀치가 뭔지 아세요? 조금 전에 이 환도뼈는 완전 이제 저기 낙다운 시키는 펀치가 아니에요. 딱 마지막 결정타를 날리시는데 그게 뭐냐면 야곱을 향한 중요한 질문 하나를 하십니다. 27절입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생각해 볼 주제가 이거거든요. 두 번째 주제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몰라서 물어보신 걸까요? 그럴 리가 없죠. 야곱의 인생, 전체 인생을 함께 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런데 왜 하나님이 야곱한테 새삼스럽게 이름을 물어보십니까, 지금? 왜 이름을 물어보셨을까요? 여러분, 성경을요, 좀 낯설게 읽다 보면, 익숙하게가 아니라 낯설게 읽다 보면 새로운 걸 발견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야곱 시리즈로 쭉 말씀을 볼 때 여러분 중에 누군가가 눈치채셨을지도 모르는데, 그런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지만, 야곱이 자기 아버지를 속여서 아버지한테 축복받을 때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가 네가 누구냐? 그랬을 때 뭐라고 해요? 저는 에서입니다 하고 그 축복을 받잖아요. 그리고 뭐 이렇게 저차저차해서 떠나가지고 뭐 삼촌네 가서 살고 20년 살고 지금 돌아온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때 저는 에서입니다 라고 자기 입으로 말한 이후로부터 지금 이 순간까지 야곱은 단 한 번도 스스로 자기 이름을 저는 야곱입니다 라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한번 찾아보세요. 제가 일부 때 당당하게 찾아보시고 혹시 제가 틀렸으면 문자 보내시면 제가 아메리카노 쏜다고 그랬는데 2부도 동일합니다. 물론 야곱이 뭐뭐 했다,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야곱의 상황을 설명하는 단어들은 많이 있지만요, 단 한 번도 삼촌네 가가지고 자기 만났을 때, 그 가족들 만났을 때도 자기 이름 말하지 않아요. 단 한 번도 자기 이름 말하지 않습니다. 왜요? 자기 이름은 야곱 뭡니까? 발 뒤꿈치,
속이는 자라는 이 이름은 자기 평생 자기가 지워버리고 싶고 내 삶에서 빼버리고 싶었던 그 자기의 정체성이기 때문이죠. 혹시 이 드라마 기억하시는 분 계신지 모르겠어요. 이거 기억하시는 분들은 연식이 저와 비슷하거나 그 이상 되시는 분이신데, 내 이름은 김삼순. 여기 계셔서 다행입니다. 그 내 이름은 김삼순 주인공이 김삼순 씨인데, 이 김삼순 씨가 유명한 파티셔거든요. 이제 과자를 잘 만드시는 분이신데, 근데 이분이 그렇게 되게 된 배경을 한번 중간쯤에 어딘가에 나와요. 젊은 이 삼순 씨가 대학교 MT였나 어딘가 이렇게 갔는데, 거기서 이름 때문에 약간 이제 놀림 당하고 부끄러워서 나온 거예요. 나와서 택시를 타고 가면서 막 웅웅웅 막 우는 거죠. 막 웅웅 우니까 택시 기사가, 젊은 아가씨가 우니까 불쌍해서, 아니 아가씨 왜 그렇게 우냐고, 무슨 일이 있냐, 위로해 주려고 막 이렇게 했는데, 아가씨가 제 이름이 너무 촌스러워서 부끄러워서 막 속상해 죽겠다고. 아마 그 당시에는 이름 바꾸는 게 막 소송 걸고 그래야지 바꿨었던 시절이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좀 다르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는 법원에 소송을 했었어야 됐거든요. 막 엉엉엉 우니까 이 택시 기사님이 나름 이 아가씨를 위로해 준다면서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이름 그까짓 게 뭐라고, 이름 아무것도 아니라고, 삼순이만 아니면 되지. 그래가지고 한국의 인연을 끊고 해외 나가가지고 유명한 파티셰가 됐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뭐예요? 야곱에게는, 야곱이라는 이름 자체가 평생 내가 띄워버리고 싶었던 이름이에요. 한 번도 말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집 떠나고 나서. 자기 정체성인 거죠. 팔 뒤꿈치, 사기꾼. 그 이름으로 불려질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들어요? 너는 이인자야. 너 발꿈치 잡고 왔잖아. 너 비열한 사기꾼이야. 너 속이는 자잖아. 네 복 그거 다 원래 네 거 아닌데 네가 가로챈 거잖아. 이 복을 누릴 자격도 없고, 그런 사람이라는 것을 늘 다시 확인시켜줬던 이름이 야곱이라는 이름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름을 하나님이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 이름이 뭐냐 도대체? 네 정체성이 뭐냐? 그때 야곱이 자백하는 거예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야곱 아닌 것처럼 살아보려고 애를 썼는데, 야곱 아닌 것처럼 살려고 정말 애를 썼는데, 저 야곱입니다. 제 이름 야곱입니다. 폴 스티븐슨이 쓴 책의 제목이 이거거든요. 내 이름은 야곱입니다. 그 책에서 이 부분을 딱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제가 인용해 왔는데 한번 소리내서 한번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읽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야곱이 하나님과 진정한 삶 자체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 그가 자신의 모습을 찾도록 계획하셨다. 복을 받을 참된 실체, 진짜 그 사람이 없으므로 결국 속이는 자에게는 복을 줄 수 없다. 거칠애와 연기와 가장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결코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거칠애와 연기와 가장한 모습으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없다. 왜냐하면 자기 자신도 제대로 모르기 때문이다. 야곱이 그 거칠애와 가장과 에서처럼 행동하고 내가 복받은 사람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했던 그 모습을 야곱이 다 내려놓고 자기 이름을 있는 대로 고백하는 그 순간이 야곱에게는 존재론적인 변화의 시점이 된 겁니다. 자기 자신이 있는 그대로 인정하는 그 순간이 존재론적인 변화의 시작 지점이 됐다고요, 여러분. 그동안 야곱이 결혼도 하고 짐승도 복도 받고 재산도 늘어나고 했지만, 여러분, 아무리 그랬어도 야곱은 그냥 야곱이었어요. 하지만 나는 야곱이고 싶지 않은 야곱이었어요. 오늘은 이상한 말이 많아요. 뒤에 가면 더 이상한 말이 있는데, 여러분, 야곱이고 싶지 않은 야곱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야곱이란 걸 인정하는 그 순간 야곱이 변화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귀한 성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이 딱 야곱의 모습이잖아요. 야곱의 고군분투가
지금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아닙니까? 야곱이 재산을 얻으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모습이 지금 우리 직장에서의 모습이고, 야곱이 가정을 이루려고 애를 썼던 그 모습이 우리 젊은이들의 모습이고, 그 가정 안에서 정말 내가 죽겠다 살겠다 하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의 모습이고, 그 자녀들이 많은 자녀들 가운데서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온갖 문제들이 생기는 게 우리의 모습이고, 그런 일들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야곱은 어떻게 했습니까? 어떨 때는 남을 속이고 어떨 때는 자기 자신도 속이는, 그렇기 때문에 늘 불안함과 두려움 가운데 살아가고 있었는데, 그런데 그런 야곱이 자기 자신을 인정할 때 변화됐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이렇게 불안하고 두려운 상황, 어떨 때는 나를 속이고 어떨 때는 남을 속여가면서 살아가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 저는 제 이름은 야곱입니다라고 인정할 때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진정한 변화가 시작될 줄 믿습니다. 삶의 변화를 바라시는 우리 성도님들 계시죠? 그렇다면 포장하지 마십시오. 위장하지 마십시오. 포장하지 말고 위장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있는 모습 그대로, 지금 모습 그대로, 지금의 아픔 그대로, 지금의 고통 그대로, 지금의 갈등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정말 배우지 않아도 되는 거 배운 게 뭐냐면 고상한 척하는 거 배운 거예요. 믿는 척하는 거 배운 거예요. 괜찮은 척하는 거 배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게 아무 소용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있는 척 안 하셔도 돼요. 우리 다락방에서 나눔하는데 저 사람 되게 믿음 있는 것처럼 하니까 나는 없는데 믿음 막 갖고서 있는 척 하실 필요 없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삶이 정말 고통이고 괴로움 가득해서 나 지금 고상하지 않고 처절한 삶을 살고 있으면 고상한 척 안 하셔도 괜찮습니다. 지금 나 죽겠는데 나 괜찮다고 하나님 도와주실 거라고 그렇게 내가 이미 그것을 갖다 무슨 뛰어넘은 것처럼, 해탈은 불교 용어죠. 뭐죠? 초월. 그래, 초월 정도 하겠지. 초월한 것처럼 가장할 필요가 없으시다는 겁니다. 누구 앞에서요?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괜찮아요. 하나님 앞에서. 내 과거가 어땠든, 내 원가족의 그 스토리가 어땠든 괜찮다니까요. 하나님 앞은 안전합니다. 여러분이 나를 내가 아닌 척하게 보이려고 들고서 자꾸 이거저거 바꿔가면서 뒤집어 썼던, 얼굴을 가렸던 그 가면들 내려놓으셔도 됩니다. 그걸 지키려다 보니까 무섭고, 그걸 내려놓으려니까 두렵고, 그 속에 있는 내 모습을 누가 알아챌까 봐 불안하고 잠이 안 오고, 그게 우리의 모습이지 않습니까? 그게 야곱의 모습인 거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손에 꼭 쥐고 있는 그 자존심, 그 가면 하나님 앞에서 벗어버리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벗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제 이런 말씀 드리고 나면 사실 공동체 안에서 그렇게 돼야 되는 게 맞는데, 공동체 안에서는 단기적으로 벗으시기 바랍니다. 너 갑자기 다 벗으시면 감당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제자 훈련 중에 우리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죄가 있으면 나눌 수 있는 것만 나누자 그렇게 하거든요. 너무 충격적인 거 나누면 제가 못 벗어날까 봐. 궁극적으로는 그렇게 돼야 됩니다. 하나씩 우리 벗어갑시다. 그것 자체가 신앙인의 여정인 거예요. 그게. 그렇게 우리가 벗어낼 때 그 자리에서 변화가 시작되고, 거기서 저와 야곱의 정체성,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이름도 바꿔주시고 저와 여러분의 정체성도 변화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게 우리 세 번째 주제거든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다. 야곱이 이스라엘이 됩니다. 야곱의 이름을 물었던 그 하나님의 천사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28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하나님이 야곱의 이름을 바꿉니다. 뭐로 바꾸십니까? 이스라엘로 바꾸십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이름의 뜻을 이렇게 설명하십니다.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태어날 때부터 야곱이라는 이름이 그의 정체성, 자신의 정체성이었다면 그것을 아예 근본적으로 바꿔주신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주셨는데 그 이름의 뜻이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라고 해석까지 해주십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부 때 이제 이거 설명하다가 저도 막 헷갈려가지고 어려웠는데 그래도 이건 설명을 좀 해야 돼요. 이스라엘, 하나님과 사람과 더불어 이겼다라는 이 해석이 사실은 자연스러운 해석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히브리어에는 하나님을 뜻하는 엘이라는 단어와 다른 단어들을 붙이면 이렇게 어떤 의미가 되는 경우도 있거든요. 대표적인 명사 플러스 엘 그러면은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뭐뭐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베트가 집인데 베트 플러스 엘 그러면 뭐겠습니까? 베델? 하나님의 집. 너무 잘하시네요. 저보다 히브리어를 잘하세요. 사실 저는 히브리어는 잘 못합니다. 이것도 지금 계속 보면서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 또 뭘까요? 여기도 나온 거 브니엘이거든요. 브니가 얼굴이라는 뜻입니다. 브니엘이니까 하나님의 얼굴. 이런 식으로 단어가 조합이 돼요. 그런데 명사는 명확한데 동사는 조금 다릅니다. 동사는 많지는 않은데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동사 플러스 엘 붙으면은 어떻게 해석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뭐뭐 하신다라고 해석하면 돼요. 대표적인 게 사무엘이라는 이름이 샤마가 듣다란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샤마 플러스 엘이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들으셨다. 이런 식으로 하는 거예요. 히브리어 성경의 그 단어들이. 그러면 이스라엘은 무슨 뜻이냐면 사라라는 단어의 이제 미래형인데 사라가 뭐냐면 싸우다, 더불어 힘쓰다, 다스리다 라는 그런 단어입니다. 그럼 이거 이스라엘은 뭐 어떻게 해석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혹은 하나님이 싸우신다. 하나님이 힘을 쓰신다 라고 해석해야 되는 게 맞죠. 아니, 상황적으로도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야곱하고 하나님의 천사가 지금 씨름하고 있는데 이 씨름에서 누가 이겼습니까? 고꾸라진 사람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에요? 야곱이에요? 잠깐 제가 너무 어려운 얘기해서 헷갈리죠. 지금 고꾸라진 사람이 누굽니까? 하나님입니까? 야곱입니까? 야곱이죠. 환도뼈도 엉덩이뼈도 하나 부러지고 뭐 탈골되고 지금 야곱이 엎어졌단 말이에요. 누가 이긴 거예요? 하나님이 이긴 것 같이 보이는 상황인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야곱아 네가 나와 겨뤄서 이겼다라고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 의미로 이스라엘이란 이름을 주셨습니다. 저는 여기에 우리는 잘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왜요? 우리는 항상 이렇게 생각해죠. 야곱이 이기면 누가 지는 거예요? 한 사람 이기는 사람이 있으면 하나님은 어떻게 돼야 되는 거예요? 지는 거야 되죠. 반대로 하나님이 지면 똑같은 거죠. 하나님이 이기시면 야곱이 지는 것처럼 생각하는 게 우리 생각이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이 이기면 야곱이 지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지는 게 네가 이기는 거고 네가 네 스스로 야곱인 거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이제 엎드려지는 게 그게 네가 이긴 거야. 여러분 이게 진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는 게 우리가 이기는 겁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겨먹으려고 하는 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 지는 게 우리가 이기는 거라고 얘기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야곱 네가 이기면 내가 지는 거고 내가 이기면 네가 지는 거야가 아니라 네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야. 하나님이 그 얘기를 해주시는 거예요. 야곱아 네가 이기면 나도 이기는 거야. 네가 이기는 게 내가 이기는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재산 좀 주고 사랑한 사람하고 결혼에 성공하게 하고 아이들 많이 낳고 그 다음에 재산 잘 불려서 떵떵거리며 사는 그런 삶 정도를 주고 싶어 하시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야곱의 정체성을 바꾸시고 야곱과의 관계를 바꾸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야곱과 관계를 바꾸시는 거예요. 야곱이 이기면 하나님도 이기는 거고 하나님이 이기면 야곱도 이기는 그런 관계가 된 겁니다. 야곱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야곱에게 그렇게 하셨습니다. 야곱을 그냥 야곱으로 두지 않고 야곱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시지만 야곱을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야곱이 뭐가 되게 하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됐다는 거 뭡니까? 네가 이기면 내가 이기는 거야. 너 나한테 지는 게 네가 진짜 이기는 거야. 그리고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다가오셔서 저와 여러분, 야곱 같은 저와 여러분의 인생을 이스라엘로 바꾸길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냥 저와 여러분 조금 복 주고 인생 잘 되고 사업 잘 되고 직장에서 성공하고 자녀 낳고 결혼 성공하고 그 정도의 삶을 주길 원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 정체성 자체를 바꾸길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 존재 자체를 바꾸길 원하시고 바꾼 그 존재와의 관계를 이제는 분리되어 있는 관계가 아니라 우리와 하나님이 함께 가는 그런 관계로 설정하신 겁니다. 우리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이겨먹는 삶이 아니라 우리 이 자리에 계신 귀한 성도 여러분, 하나님 이겨먹으려고 애쓰는 용쓰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내가 이기는 것이 하나님이 이기는 그런 삶으로 관계가 변화되었음을 확신하시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일을 이미 이루셨습니다. 우리를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다. 어떻게 이스라엘 되게 하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 삼으신 거 아닙니까? 이제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내가 이기면 하나님이 이기는 그런 존재인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그런 삶을 우리 살아가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